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받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값없이 주셨으니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주신 말씀과 동행하는 한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 오늘 16장까지는 일명 다락방 강화라고도 표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혀서 돌아가시기 전날,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날이기 때문에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에게 중보기도 하듯이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는 역할이니까 이제 그게 17장에서 기록이 됩니다. 16장까지는 고별 설교 또는 유언가도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고별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다. 자, 16장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즉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타내는데 그 내용과 비슷해요. 즉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임할 고난과 핍박과 환난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게 고난이고 핍박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떠나가심, 여기서는 떠나가심이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기쁨도 잠시 이제 떠나가신단 말이에요. 즉 승천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슬픔에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고 그가 오실 것이다, 이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이제 16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여기서 실족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넘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느냐? 너희들이 환난을 당했을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러려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왜 세상 사람들은 종교를 믿을 때 정한 수도 놓고 비는 이유가, 천지신명에게 비는 이유가 자신들의 입신양명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왜 읽고 듣고 공부해야 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즉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그게 이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실족하다라는 말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가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의 그 원래 의미다. 그걸 이제 실족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게 하다, 그게 실족하게 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왜 들어야 되고 왜 읽어야 되고 왜 배워야 되고 묵상해야 되느냐? 그러지 않으면 포기하게 돼요. 뭐를? 믿음을. 그리고 믿음이 약해져. 왜? 뭐랑도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들음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이 말씀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되새김질하고 이걸 안 하면 믿음이 약해진다. 그리고 사라져. 그리고 포기하게 돼. 다 일맥상통합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뭐 출교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낸다는 얘기이고, 더 구체적으로 이 당시로 표현하면 그 공동체에서, 뭐 쉽게 표현하면 그 마을에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쫓아낸다는 거야. 근데 뭐 쫓아내는 거지 뭐, 여기서 아니고 여기밖에 없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거의 종교적인 사형과도 같은 거고, 그 무리에서 쫓겨냄을 당한다는 거는 부족 사회였던 당시에서는 굉장히 사형과도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해요. 오늘날 주이시, 이스라엘에서도 랍비들이,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전하고 복음을 알려주고 하니까 신약을 읽다 보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네, 이거를 인정하고 아는데도 개종을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왜? 그 주이시, 그 이스라엘에서 누리고 받는 모든 자기의 종교적 사회적 위치가 다 박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명 그들을 메시아닉 주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은 드러내질 못해요. 그 모든 것이 박탈되기 때문에. 비슷해요. 출교를 시켜 뿐만 아니라 내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때가 이르면, 이제 어느 때가 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누가 생각이 나요?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사울이죠. 바울이 되는 사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이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 사울. 똑같은 얘기야. 난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야.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하면은 자신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도 있어요. 교회.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면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더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가 있다. 요한왕 문턱
졸려면 일어서서 들어. 서서 들어, 졸려오면. 알았어? 일부러 눈을 뜨려고 해야지 일부러 왜 눈을 감으려고. 그래서 이 말씀은 사울을 생각하게 하는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악을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악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바로 배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며,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래서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배워야 돼요. 4절 봅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 핍박하는 때를 당하면, 환난의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요아람, 선생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시험 볼 때 선생님 말씀이,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이 나겠지. 그 얘기야. 목사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는 줄 알아? 네가 사회생활 할 때 이걸 선택해야 되나? 이거를 내가 지금 저 제안을 받아들여야 되나? 봉투에다 돈을 막 많이 줘가지고 이거를 하는데 이걸 내가 지금 받아도 되는 건가? 받지 말아야 되는 건가를 분간을 잘 못해. 근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뇌물이 뭐야? 알아? 뇌물? 호선아, 뇌물 넌 알지? 근데 영어로는 모르겠지? 나중에 알려줘. 알았지? 서로 그래서 너는 영어로 의미를 알고 너는, 호선이는 영어로 뇌물이라는 거를 알아서 알려줘. 서로. 그걸 받으면 죽어. 받으면 안 돼. 근데 모르고 받는단 말이야. 괜찮겠지 하면서.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을 하시는 것은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한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야 안 할 걸 안 하게 되고 할 걸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늘나라 가면 뭐가 없다고요? 하늘나라 가면은 호선아 성경책 가져갈 거야? 안 가져가도 돼? 왜? 거기 계시니까. 그렇지. 역시 우리 호선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계실 땐 예수님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시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이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이제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자꾸 하니까, 내가 간다고 하니까 내가 갈 길 가야 되고, 이제 십자가 이제 가서 돌아가시고 이제 장사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이런 일을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이제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 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떠나간다, 우리 제주항공의 그 비행기 사고가 참 마음이 아픈데, 일가족이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아파하는 거예요? 단순히 얘기하면 죽었기 때문에, 단순히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못 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볼 수가 없다, 이 생각 때문에. 그러나 이건 우리하고는 맞지 않아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기서도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어떤 의미에서 죽는 것이 유익이래. 여러분 왜 그러냐면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화랑 지금 시험 준비 열심히 하고 있어? A레벨을 왜 봐야 돼? 안 보면 안 돼? A레벨 시험을 왜 봐야 돼? 힘든 시험을. 그걸 안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걸 안 보면 대학 갈 수 있어? 못 가지.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대학이라는 걸 가듯이 죽음이라는 걸 통과해야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슬픔이 아닌 거죠.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죽었다는데 왜 저렇게 슬퍼하지도 않고 저거 슬프긴 하죠. 지금 당장에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게 될 줄 믿고 다시 만나게 될 줄 알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지만은 않다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데 8절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근데 여기서 책망하실 것이라고 한글 성경이 번역을 했지만 다른 의미는 원어적인 원문의 다른 의미는 밝히 드러낸다 이런 뜻이에요. 폭로하다 이런 뜻. 그러니까 성령은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죠. 호선아, 조명의 역할이 뭐예요? 밝혀주는 거지. 예, 밝혀주는 거.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게 조명이지. 불 좀 켜. 불의 역할은 그거예요. 성령의 역할은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폭로하는 거고. 그게 이제 책망한다고 표현한 건데 죄를 드러내. 의와 불의를 드러내.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드러내.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를 드러낸다는 거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랬잖아요. 죄를 드러낸다는 거는 예수를 믿었냐 믿지 않았냐를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그게 죄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이 조금 아무리 읽어도 해도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거는 뭐냐 하면 죄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가지. 이 비유적인 건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즉 죄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곧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만 하늘나라 간다는 거야. 그게 의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야. 세상에서 말하는 righteousness는 저 사람 의롭네. 뭐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법을 잘 지키네. 또는 다른 사람들을 잘 도와주네. 힘든 사람을 도와주네. 이거를 그냥 의롭게 사네.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의야. 그게 참된 의라는 거죠.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마귀 사탄을 의미하는데 심판을 받았다라고 할 때 죄와 사망을 심판하셨다는 건데
여러분, 죄는 십자가로, 사망은 뭘로 심판하시냐? 부활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았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은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을 깨버렸어요. 자, 여러 가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요 구절이 조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긴 합니다만은, 신학적으로 또 각 여러 가지 해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요 정도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초부터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화랑이나 호선이가 들어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또 들어야 되는 단계가 있고, 근데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하는데도 어린아이와 같은 단계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나이가 지금 전호선 20 됐나? 20살 됐나? 한국 나이 없어졌잖아. 아직 안 됐지? 이제 저 정도 이제 곧 20살을 앞두고 있는데 초등학생 같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안 되는 거죠. 이화랑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제 티네이저가 되고 이제 막 18세가 막 돼가고 그러는데 맨날 엄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좀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그래 안 그래 화랑아? 네 그렇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이런 것 좀 고쳐야 되는 거야 이제. 너의 그 특유의 말투가 너 일부러도 그러는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걸 고쳐야 돼.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지.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어른인데 아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 귀여워? 하나가 귀여워? 그렇게 할까 나도? 엄마! 이렇게? 안 되겠죠. 그 나이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똑같아 영적으로. 근데 내 영적인 생활이 단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이게 성경의 말씀인데 잘하려고를 안 해. 아주 그냥 자기 자식이 키 안 큰다고 그래봐. 온갖 세상에 좋다는 약은 다 갖다 내기고 키 크게 하려고. 아니 그러면서 왜 신앙은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안 하고, 내 신앙이 잘 자라고 있는지, 내 자녀의 신앙이 잘 성장하고 있는지 이거는 점검을 안 해요. 안 되는 거예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줄 것이 많은데, 잃을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서는 젖을 먹는 게 당연하죠. 근데 화랑이가 지금도 엄마 젖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젖 먹어 너 요즘? 젖을 먹진 않지만 젖을 찾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이 놀리겠지. 목사님이 초등학교 몇 살까지라고 그랬지? 여보 내 기억이 잘 안 나네. 몇 살까지라고? 우리 엄마가 뭐라 그랬지? 6살? 6살이면 엄마 젖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6살 하나가. 근데 목사님은 6살인데도 엄마 젖을 먹었대. 6살이면 어느 정도 나이인가? 우리 교회 앨리스? 아니 앨리스보다 어리죠. 앨리스가 몇 살이죠? 앨리스 지금 2니까 6살, 7살, 6살이나 7살. 그러니까 그때 우리 엄마가 그래. 그 시대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놀다가 우리 엄마가 밭에서 들어오면 막 뛰어왔대. 먹을 것도 없고 뭐 배고플 시절이니까. 근데 징그럽죠? 6살이 엄마 젖을 먹는다는 거. 여러분, 단계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며 그 나이대에 맞는 행동을 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고 커져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좀 넓어져야 돼요. 작년하고 똑같아. 아니면 더 쪼그라들어. 그래서는 안 돼요. 더 성장해야 돼. 더 커져야지. 그것을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니, 그건 안 되죠. 바라기는 올 한해 2025년 새해가 시작됐는데 작년보다는 더 나은 모습, 작년보다는 더 성장하는 모습,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상생활도 변화가 있기를. 예정대로라면, 예정이 아니라 화랑이하고 호선이가 열심히 한다면 올해 뭐가 되는 거예요? 응? 대학생이 되겠죠. 그치, 화랑아? 그러나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열심히 할 때 마찬가지예요. 올 한해 변화가 있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고 대학생에서 이제 졸업하고 직장인이 되고, 이거는 사람들이 다 원해. 그걸 아주 걱정, 전전근심, 아주 그냥 마음을 쏟아. 그런데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지,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내가 커지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그것을 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커져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화랑이가 올 한해 시작하면서 새벽 예배를 처음 나왔는데 2025년 첫 번째 새벽 예배. 그치, 화랑아? 잘 될 줄 믿는다. 네가 와서 기도할 거 아니야.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도 기도할 거지. 너의 시험을 위해서도. 너 송구영 신예배 때 적어낸 거 있잖아. 기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시다. 그래서 변화가 있고 성장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와 다른 새날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일이 보장받은 사람은,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나에게 이루어가야 되고 내가 이루어가야 될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내가 오늘 한 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빛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나의 영적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허락하신 생명과 시간 속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